안녕하세요. 인컴 청년부 여러분, 한목사입니다. 2월 18일 목요일 큐티투게더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보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드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다음 목적지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무리도 보내시고요. 그리고 자신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 그 배로 오시죠. 이를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 그 전에 또 예수님을 본 베드로 역시 물 위로 걸어 보려고 하다가 빠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게네사렛이란 곳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모습이 나오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먼저 25절에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는 말씀에서 그 오셨다라는 그 부분이 마음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던 그때는 바로 앞에 24절 마지막을 보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더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제게 주셨던 마음은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가만두고 보시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팔짱 끼고 어떡하나 보자 이렇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해서 어렵거나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혼자인 것 같고 또 힘겹게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에서 낙담이 되곤 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또 제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오시고 많은 것이 아니고요. 그 풍랑 속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그 제자들이 있는 배에요. 어부들이 몇 명이에요. 그죠? 근데 그 전문가인 그 바다의 전문가인 어부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모든 상황이 딱 정리가 되죠. 우리가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을 붙들 때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묵상 포인트는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해보게 됐어요. 유령인 줄 알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베드로는 주님이시면 나에게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물 위를 걷죠. 근데 무섭게 부는 바람과 출렁이는 바다를 보고 베드로는 바다에 빠지게 돼요.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상상을 해 봤어요. 여러 가지를. 소위 무슨 깡으로 예수님에게 저런 말을 한 걸까부터 시작해서 베드로는 물 위에 섰을 때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을까?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그 베드로의 시선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가 됐었거든요. 베드로가 누구를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베드로의 상황이 극과 극으로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게 혹시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요, 베드로는 물 위로 걸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파도를 출렁이게 하는 바람을 보았을 때 이제 물에 빠지게 되었죠.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서 보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면밀히 주시하다, 집중해서 보다라는 그런 의미의 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번 이렇게 바람을 보고 이렇게 겁이 나서 빠진 게 아니고 물 위에 서 있으면서 거센 바람을 계속 주목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고. 그러자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거센 바람과 물결에 이렇게 압도되어서 묻혀버린 것이겠죠. 이런 묵상을 하면서 그래, 정말 너무 맞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좋게 얘기하면 사색이고 안 좋게 얘기하면 멍 때리는 건데, 여튼 이렇게 가만히 머릿속에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안 좋은 일 쪽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라는 상황이 생기면 나는 B를 하고, B를 하면 또 C 상황이 될 텐데 그럼 나는 D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알파벳 끝까지 가는 거죠. 주님은 온데 간데 없고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고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에 집중하고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좌절되고 무너지고 이렇게 그렇게 힘든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위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기적이라고 갈 것까지도 없이 적어도 우리는 그 문제를 딛고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 손 붙잡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도 제 상황과 제가 만나는 그런 문제에 시선을 두고 그 속에서 매몰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두고 오늘 하루를 한번 살아가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손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하루를 보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 앞에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주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능력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주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능력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능력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오늘 함께 들은 찬양은 물 위로 오라 였습니다. 오늘 찬양을 듣는 중에 이 가사가 확 마음에 들어오는데,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난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주의 음성 들리네. 오늘 이 음성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